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과 나사로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증거하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제목을 같이 하겠습니다. 예수님과 나사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나사로의 죽음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번 주에 두 분의 죽음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 분은 저와 친분이 있는 정경학 목사님이 지난 20일날 화요일날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정경학 목사님은 월드비전 총무로 저와 함께 같이 일하는 동료 목사님입니다. 그분은 참 재미있는 분이었어요. 저하고 오래 한건 아니지만 한 10년 전 교구협의회에서 알게 됐는데, 저하고 별나도 친근하게 지냈어요. 항상 저를 보면 칭찬했어요. 그리고 안아주고 나만 보면 웃었어요. 나이는 저보다 한두 살 적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다정하게 하는지 참 정이 많은 목사님이었습니다. 가끔 웃기는 농담도 자주 하는데 얼마나 신나게 재밌게 잘 지냈어요. 근데 그분이 3년 전에 갑자기 머리가 아팠습니다. 전에도 두통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두통약을 먹고 개보리 먹고 견뎠는데 이번에는 너무 큰 통증이었어요. 그래서 가까운 가정의학과에 가서 CT 촬영을 했는데 머릿속에 혹이 뇌종양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랴부랴 구리 한대병원에 입원해서 전문의에게 뇌종양 수술을 받았습니다. 좀 시간이 걸렸지만 어느 정도 고쳐져서 퇴원했어요. 그래도 완치는 안 돼서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그 1년 동안 목회를 하고 지냈습니다. 작년에 우리 교회에서 전도 세미나하는데 왔었어요. 근데 그 후에 다시 뇌종양이 재발됐고 또 다시 수술받고 투병생활하다가 20일 날 하나님 나라로 가신 것입니다. 제가 21일 날 조문을 갔는데 많이 아쉽고 안타까웠습니다. 좋은 사람이거든요. 아직 젊다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좀 더 사역을 해도 될 텐데 하는 마음. 그래도 그 사모님과 자녀들을 위로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은 천국에 가셨습니다. 이 세상보다 훨씬 좋은 그곳에 들어가셨으니 위로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습니다. 아멘. 목사님은 다시 부활하실 것입니다. 아멘. 또다시 만나게 됩니다. 부활 때 만나더니 그 안에 만나더니 분명히 우리는 또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 목사님 작별하면서 슬픔 중에도 서로 위로와 소망을 가지고 격려하고 제가 돌아왔어요. 그리고 22일 날 우리는 또 한 분의 죽음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분이 누구죠? 여러분은 뉴스를 모르시고 사는구나. 빌리 그레함 목사님. 진짜 금시초문인가 봐요.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20세기 최고의 전도자고 선교사님이었습니다. 그분이 약 185개 나라 2억 명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이 시대의 최고의 복음 전도자 빌리 그레함 목사. 그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특히 우리나라에 오셔서 전도를 많이 하셨습니다. 6.25 사변 때 한국의 전쟁통인데 그때 오셔서 복음을 전하신 분이 그분. 그리고 그 유명한 1973년 여의도 광장에서, 지금 여의도 개발이 안 됐을 때 허허벌판인데 그곳에 집회를 했어요. 그 이듬해 1974년 여의도 광장에서 엑스폴로 74 전도 대회를 했는데 그때 여의도 광장에 110만 명이 모였어요.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고 그때 구원받는 사람들이 셀 수 없이 많았고요. 선교사로 나갈 사람 작정했는데 수천 명이 선교사로 나가겠다고 그렇게 자원했고 실제로 나갔습니다. 그때 엑스폴로 74 때 저도 그 여의도 광장에 가서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말씀과 그 일대 열정적으로 통역하셨던 김장한 목사님의 말씀을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그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1980년도 한국 복음화 대성에 오셔서 말씀과 복음도 전하셨고, 그 후로도 한국에 자주 오셔서 말씀과 전도를 하셨던 것으로 기억하고, 그런데 지난 21일 99세를 일기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시고 천국으로 입성하셨습니다. 그분의 죽음을 미국의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고 있고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마음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빌리 그레함 목사님도 천국 가셨습니다. 평소에도 늘 그랬답니다. 내가 이 땅에서 마지막 숨은 그 순간, 숨을 거두는 그 순간은 천국에서 첫날을 맞이할 것입니다. 아멘. 이 땅에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 천국의 첫날이 시작됩니다. 아마 지금 그분은 예수님과 함께 계실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목사님도 영광스러운 부활의 날에 다시 살아나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도 그분을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이번 주에 두 분의 이 천국 입성 소식을 접하고 다시 한번 천국과 부활의 소망을 되새겨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 나사로도 육체적인 죽음을 겪었지만 그 일로 말미암아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됐고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고 예수님이 더 영광을 받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기회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시간 이 예수님과 나사로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잘 믿게 되고 더 크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예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리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도 병들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병들 수 있다고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도 병들 수 있습니다. 같이 합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도 병들 수 있습니다. 본문 1절부터 3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어떤 병든 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너희들이 예수께 사랑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성경에 이 나사로라는 이름이 종종 나오는데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이름이 좋아요.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그런데 그 나사로가 누구의 오라버니 오빠였습니까?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였어요. 베다니의 마르다와 마리아는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했던 두 자매였습니다. 아마 부모님에 대한 얘기가 성경에 없는 것을 보면 두 분 다 일찍 세상을 떠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3남매가 남겨졌는데 나이도 좀 먹었고 그래서 그래도 부모는 없지만 이제 오빠 두 자매 3남매가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믿고 의지하면서 잘 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가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그 가정의 실제적인 가장인 오라버니 오빠 나사로가 병에 걸린 것입니다. 그 병도 어떤 병입니까? 큰 병, 중환병, 죽을 병에 걸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사로는 어떤 사람이었다고 그랬습니까? 예?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병에 걸렸다. 죽을 병에 걸렸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부분을 읽을 때 우리가 잘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은 보통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병 걸리지 않는다. 왜? 왜요? 예수님이 사랑하시니까. 네. 그리고 병에 걸려도 가벼운 병에 걸리고 그런 병에 걸렸더라도 금방 낫게 된다. 왜 그렇다고요? 네?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잘 믿는 신자들도 병 들 수 있습니다.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도 큰 병, 중한 병, 불치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인데도 그렇습니까? 예.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도 병들 수 있고 큰 병으로 고통당할 수 있고 심지어 그 병으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목사님 이상한 얘기한다. 예수님 사랑하면 병도 안 걸려야 되고 가벼운 걸려야 되고 금방 낫어야 되는데 예수님 사랑해도 병 걸릴 수 있다. 큰 병 걸리고 안 낫고 죽을 수도 있다. 잘 이해가 안 된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나사로 분명히 사랑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네. 3절 말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3절 봅니다. 시작. 예, 그 너희들이 예수께 사랑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대요. 5절도 볼까요? 5절 시작.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마리아와 나사로를 뭐 하시더니? 사랑하시더니 그랬어요. 그 다음에 36절도 보겠습니다. 36절 같이 볼까요?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자, 이렇게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사랑하신다, 사랑하셨다, 사랑하시더니 이런 말씀이 3번이나 나오고 있어요. 네? 이 진짜 이건 사랑하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사랑하시던 나사로가 병든 것입니다. 그것도 큰 병, 죽을 병에 걸리시.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사랑하는 사람도 병드는 것을 허용하신다. 왜 허용하실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병든 것 때문에 예수님 믿고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병드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또 하나는 그런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잘 믿는 성도들도 예수님이 사랑하는 신자들도 병들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네, 병들 수 있습니다. 그것도 큰 병, 중한 병, 죽을 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럴 수 있다고 했습니까? 네, 그 일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 병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 병듦 때문에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믿으면 병도 안 걸리고 실패도 안 하고 고난과 역경도 없고 모든 일이 잘 되고 형통한 줄로 그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잘 믿던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요, 진짜 하나님 잘 경외했어요. 하나님 꿈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그 요셉에게 고난과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아니, 하나님 사랑하는데, 고난 시련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런 고난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는 계기가 됐고, 자신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고 자기 민족과 자기 형제들을 구원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욥을 잘 알지 않습니까? 욥은 하나님을 잘 믿던 경외했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사탄에게 욥을 자랑할 정도로 너 내 종 욥을 유의해서 봤냐? 그처럼 나를 잘 믿고 경외하는 사람이 없다. 그럴 정도로 칭찬하고 자랑하던 욥입니다. 하나님이 욥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욥의 가정에 큰 시련과 큰 고난과 아픔이 닥쳤습니다. 그래서 전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10명의 자식이 한꺼번에 죽었습니다. 자기 몸에도 악창이, 악성 피부병, 피부암인 것 같은데 그게 걸려가지고 너무 큰 아픔과 고통을 당했습니다. 하나님 욥을 미워해서 그랬을까요? 아니죠. 하나님 욥을 사랑하셨다니까요. 그런데 그걸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 욥은요, 그런 고난과 역경과 질병을 통해서 정금 같은 믿음이 됐습니다. 체험적인 믿음은 귀로만 듣다가 이제 눈으로 본다고 그랬잖아요. 체험적인 믿음이 됐고요, 갑절의 복을 받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부도도 날 수 있습니다. 큰 병에 걸려서 고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그런 고난, 시련, 역경, 아픔, 질병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를 유익하게 하세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죠?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저는 이 말씀 가지고요, 어려움 당한 사람들에게 위로를 많이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이 있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 모든 것이란 말은 실패할 수도 있고 부도 날 수도 있고 고난, 역경, 질병, 시련, 아픔, 이런 모든 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 뜻대로 부른 자에게는 그런 모든 것, 때로는 실패도 하고 병도 걸리고 아픔도 경험하고 부도도 나고 대학에서 떨어지기도 하고 시험도 합격도 못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은 유익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네. 아멘. 우리가 생각할 때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은 실패나 고난, 역경, 질병, 아픔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믿음 생활하다 보면 그렇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원치 않는데도 고난도 있고 실패도 있고 역경과 시험, 질병에 걸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주어지는데 그런 것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반드시 유익하게 하고 더 좋게 해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어떤 장로님이 입원했어요. 그때 그 정부 같아요. 그 돌이 있어가지고 그게 그 몸에
감석도 있고요, 요도에도 있고, 이게 돌이 이게 잘 안 빠져가지고 병원이면 제가 가서 뭐 위로할 수가 없더라고. 예수 잘 믿는 장로님인데 기도도 많이 하고. 그래 제가 로마서 8장 28절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장로님 위로가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저는 가끔 예수님 믿는 분들인데 크게 실패하는 것을 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 실패를 딛고 일어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또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인데 큰 병으로 고생하는 것도 봅니다. 그분이 그 병을 이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을 볼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잘 믿어도 병들 수 있습니다. 고난당할 수 있고요, 실패할 수도 있고요, 떨어질 수도 있고요, 어렵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 일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고 더 유익하게 되고 더 큰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둘째로 나사로가 병든 것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병들었다고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4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4절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자, 저 좀 보세요.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든 것, 그 소식을 들으시고 무엇 때문이라 그랬어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병들었을 때, 실패하고 어려움 당할 때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꿈보다 뭐가 좋아야 돼요? 꿈보다 해몽이 좋아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병들거나 힘든 일을 만나거나 고난이 찾아올 때 하나님이 자기를 미워하신다고, 하나님이 자기 외면하신다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그래서 오만불평하게 되고 부정적인 사람이 되고 인생을 어렵게 살다가 끝나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어 쓸데없어. 병 걸리는 거 봐.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거 쓸데없는 거야. 그리고 잘못 해석을 해가지고 하나님 미워한다고 해석하고 그냥 실망해가지고 믿음에서 흔들리고 부정적인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뭐라고 해석하셨냐?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병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셔야 할 병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병들었을 때, 어려움 당할 때요, 힘든 일을 할 때 해석을 잘 하셔야 된다니까. 왜 주로 병에 걸립니까? 왜 병들죠? 크게 보면요, 더 많이 나올 수 있지만 제가 볼 때 한 7가지 때문에 우리 사람의 병에 걸리는 것 같아요. 하나는 죄 때문에 생긴 병입니다. 성경에 종종 죄 때문에 병에 걸린 경우를, 그래서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병 고쳐주시면서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죄 때문에, 죄책감 때문에 오는 병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연세가 많아서 병듭니다. 노화. 나이가 많으면 여기저기 아픈 데가 생기는 거예요. 아무리 건강해도요, 병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하나는 유전적인 요소. 그 집안 내력으로 보면 유전적인, 어디가 약하면 이제 그 부모님이나 또 그 위에서 약한 부분을 이렇게 타고 내려와 가지고 자녀들도 그 부분이 약해서 병드는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또 하나는
생활 습관이 잘못돼서 생활 습관병. 그래서요 자꾸 자기가 병 걸리도록 그렇게 사는 거예요. 잘못된 거 먹고. 그러면 병 걸리는 거예요. 또 하나는 너무 무리해서 자기 몸을 잘못 관리해가지고 병들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귀신 때문에 간질병도 들고요. 귀신 때문에 병드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 귀신 쫓아내야 병 낫습니다. 그리고 7번째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의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기 위해서 병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병들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병들었을 때는요, 예수님 믿을 기회인 줄 알고 회개하고 예수님 찾고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고 죄사함 받고 병고침 받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병든 자를 고쳐주셨습니까? 예수님 3년 동안 병든 자 많이 고쳐줬어요. 어떤 사람 고쳐주셨어요? 중풍병자, 나병 환자, 열병, 소경, 귀먹고 말 못하는 사람, 12년 혈루증, 38년 된 소망 없는 들어 누워서 죽을 날만 기다리는 사람, 귀신 들려 병든 사람, 각색병자, 수많은 병자들을 예수님이 복음서에 보면 다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병자들이요, 그 큰 병, 중한 병 때문에 누구를 찾아왔고 만나기를 갈망하고 만났습니까? 병들었을 때 누구 찾아왔어요? 예수님 찾아왔어요. 아마 그 병든 사람이 건강했다면 예수님을 못 만나고 안 만나고 죄 가운데 살다가 그냥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병고침 받은 사람 다 병이 들었고,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왔고 예수님 만나기를 원하고, 그래서 예수님 찾아서 만나서 병도 고침받고 죄사함도 받고 구원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병든 것이 좋아요, 좋아요? 그렇게 본다면 병든 것이 복입니다. 진짜입니다. 아멘. 병들어서 예수님 찾아와서 예수님 만나고 죄사함 받고 구원 받았다면 그 병이 복입니다. 여러분, 건강하게 살다가 지옥 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병들었지만 그것 때문에 예수님 만나고 천국 가는 것이 더 좋겠습니까? 잘 못 알아들으시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병 안 들고 건강하게 살다가 예수님 전혀 찾지 않고 안 믿고 지옥 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병은 들었지만 그것 때문에 예수님 만나고 천국 가는 것이 더 좋겠습니까? 건강할 때 전도해 보세요. 씨알도 먹히지 않습니다. 건강할 때요, 교만해요. 예수 믿자고요? 콧방귀도 안 낍니다. 그런데 병들어서 병상에 누워있으면 중환자실 가봐요. 그러면 마음이 겸손해집니다. 마음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병들었을 때 예수 믿자고 하면 눈물 흘리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병든 것이요, 육신적으로는 안 좋은 것이지만 영적으로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그걸 아셔야 된다니까. 여러분 중에도요, 병들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 이 가운데 많이 있어요. 그 사람 건강했으면요, 교회 안 와요. 예수 믿자고요? 무슨 소리야, 나 내 주먹 믿고 살지. 근데 그래서 그 주먹이 대단한 줄 알았더니 별거 아니더라고. 건강하면 교만하다니까. 건강하면 예수님 안 찾는다니까. 건강하면
여러분 마음은 안 열어요. 목사님 나는 건강해도 예수님 잘 믿을 겁니다. 잘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성경 보니까 큰 병 걸린 사람들 있죠. 막 죽을 병 걸린 사람들 예수님 진짜 절실하게 찾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만납니다. 죄사함 받습니다. 병 고침 받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 병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 영혼을 구원받게 하는 병이에요.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건강했다면 이 자리에 안 앉아 있습니다. 병들어서 그것 때문에 주님 찾고 찾다가 예수님 만나고 죄사함 받고 병 고침 받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병은 저주가 아니고 복입니다. 또 예수님 믿기는 믿는데 엉터리로 믿다가 지옥 가는 것이 좋습니까? 병들어서 회개하고 제대로 믿고 천국 가는 게 좋습니까? 예수님 믿기는 믿는데 엉터리로 믿다가 지옥 가는 게 좋아요? 병들어서 회개하고 제대로 믿고 천국 가는 게 좋아요? 전자요 후자요? 말을 보자. 어떤 분이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주일도 안 지키고 11조도 안 하고 형식적으로 기도도 안 하고 그러다가 큰 병에 걸렸다 합니다. 목사님이 병원에 신방을 갔어요. 그랬더니요 그분이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면서 목사님 나는 이렇게 큰 병에 걸린 거 감사합니다. 목사님 놀랬대요. 어이구 병 걸려가지고 누워있는데 뭐가 그렇게 감사합니까? 목사님 그게 아니고 만약에 내가 이렇게 큰 병에 걸리지 않았더라면 자기는 틀림없이 지옥행했을 건데 내가 병들어서 병상에 가만히 누워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실제로 엉터리로 믿었고 내가 말씀대로 안 살아서 내가 진짜 병상에서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바로 예수님 믿게 됐으니 자기는 오히려 병든 것이 감사하다고 눈물 흘리며 회개하면서 목사님한테 그러더라고요. 할렐루야. 그 사람 건강했으면요 지옥 갔어요. 병든 것 때문에 자기 영혼을 돌아보게 됐고 예수님 믿고 천국 가게 된 거예요. 제가 그 가운데 어떤 분은 간암에 걸린 분이 있었습니다. 사형선고 받았어요. 폐암 걸린 분도 있었습니다. 죽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간암, 폐암 그런 큰 병, 불치병인데 예수님께 기도했습니다. 말씀 붙잡고 외쳤습니다. 그래서 간암과 폐암에서 고침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리고 더 크게 쓰임 받은 분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허락되는 거예요. 그 병 때문에 예수님을 찾으며 갈망해서 예수님 만나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병 고침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병 때문에 회개하고 예수님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예요. 병 들었을 때 예수님 찾고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고침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셋째로 병을 빨리 고쳐주지 않는 것도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이 빨리 고쳐져야 돼요? 믿음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때에 고쳐져야 돼요? 저 좀 보시고 얘기 좀 잘해봐요. 병이 빨리 고쳐져야 돼요? 믿음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때에 고쳐져야 돼요? 하여튼 속은 안 그래서 말은 잘해. 목사님 나 빨리 고침받고 싶습니다. 빨리 고침 받으세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세요. 예수님도 그렇게 안 하셨거든요. 자 오늘 말씀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5절 6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자, 앞을 보세요. 마리아와 마르다가 자기 오빠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서 그 사실을 알렸다 그랬어요. 주여 보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그 말 속에는 예수님, 사랑하는 오빠가 병들었습니다. 빨리 오셔서 고쳐주셔야 되겠습니다. 빨리 오십시오. 그런 간절한 소원과 기도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내 오빠가 병들었습니다. 주님 빨리 오세요. 빨리 와서 우리 오빠 고쳐주세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빨리 가셔서 나사로의 병을 고쳐줘야 돼요? 못 들은 척하고 거기서 이틀을 더 머무셔야 돼요? 에? 아니 지금 오빠가 병들어서 죽어간다는데 빨리 가셔 고쳐야 돼요? 못 들은 척하고 이틀을 더 유하셔야 돼요? 아니 사랑하신다면서 기다리는 사람 얼마나 애가 타겠습니까? 오빠가 이 큰 병 걸어가지고 지금 막 오늘 내일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 사람 보내가지고 빨리 좀 오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은 모른 척한다. 사랑하신다면서 딴 사람 다 고쳐주더만 왜 안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걸 다 아시면서도 그냥 아실 텐데도 모른 척하고 이틀을 더 주무셨습니다. 그곳에서. 그래서 그때 베다니에서 어떻게 됐어요? 이틀을 기다린 동안에 베다니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나사로가 어떻게 됐어요? 죽어버렸어요. 예수님이 나사로 죽을지 모르셨을까요? 아셨죠? 그런데 왜 예수님이 사랑한다면서 그렇게 애타게 기다리는데 왜 빨리 안 가시고 기다리게 하셨을까요? 주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잘 몰라요. 빨리 고쳐도 좋지만은 그러나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심으로 더 큰 믿음, 더 큰 은혜, 더 큰 능력이 나타났고 예수님이 부활이와 생명이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 일부러 모른 척하고 죽을 걸 알았지만 이틀 더 유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병들었을 때요 예수님 빨리 고쳐주세요. 그렇지요. 저도 여러분 병들었을 때 빨리 고쳐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왜 빨리 안 고쳐질까요? 제가 기도도 하고 막 그런데 왜 빨리 안 될까요? 어떤 분이 병들어서 교회에 나왔답니다. 세상에서 못 고쳐서 마지막으로 교회에 온 거예요. 막 병 고치려고 하는데 가는 데마다 이 병이 고쳐지지 않는 거예요. 병 점점 중해지고 이제 소망이 없어요. 근데 누가 그러더래요. 교회 가보라. 교회 가보라. 예수님 믿어보라. 예수님 고친다 그래서 지푸라기 잡잖아요. 이제 그분은 세상에서 끝났다니까. 그래서 이제 교회에 왔어요. 교회. 병 고침 받겠어. 교회 나왔어요. 그런데 교회 와서 병 고침 받았어요. 할렐루야. 살아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한 6개월 교회에 잘 나오더라. 죽은 사람 살아났어요. 그런데 6개월이 지나니까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6개월. 교회 그 병 고침 받는 시효가 6개월인가 봐. 6개월 잘 나오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신방을 갔어요. 아니 성도님 왜 요즘 교회를 안 나오십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정색을 하고 목사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나 이제 교회 안 나갑니다. 왜 교회를 안 나오다고 하십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병 고침하고 6개월 나가줬으면 됐지. 6개월 나가줬으면 됐지. 뭘 또 자꾸 나오라 그러십니까? 내가 그래서 교회 안 나갑니다. 귀찮습니다. 그래서 다시 오지 말라고. 그래서 목사님이 그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분이 안 나왔대요. 믿음이 들어가지 않고 병만 고침받으면 그렇게 되기 쉽습니다.
육신의 병고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영혼의 병고침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 다 고침받는데 9명은요 감사할 줄도 몰라요. 예수님께 예배할 줄도 모르고요, 여러분 찬양할 줄도 몰라요. 그냥 그 사람들은 육신의 영혼 먹고,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 그 사람은요 고침받고 예수님께 돌아와서 영광 돌리고 찬양하고 살해하고, 할렐루야. 그 사람은 영혼의 병까지 고침받은 줄 믿습니다. 빨리 고쳐지면 좋긴 한데 믿음이 안 생긴다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좀 더디 고쳐주시면서 우리로 구원받게 하시고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고침받게 하십니다. 반드시 고쳐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병이든지 주님이 하시고자 하시면요, 죽어가는 사람이요, 그냥 저는 그런 간증도 많이 들었다니까. 막 이 사람이 이제 죽어갈 때요 맥을 걷는데 자기가 진짜 죽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도 살아난 사람이 있어요. 주님이 고쳐주려면요 여러분 그렇게 살릴 수도 있어요. 아무리 큰 병도 불치병도 주님이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믿으셔야 돼요. 더 큰 은혜, 더 큰 능력, 더 놀라운 병고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부활신앙도 갖게 하십니다. 자,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병으로 투병하신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이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병 때문에 회개하시고 예수님 만나시고 구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병 걸려가지고도 끝까지 예수님 안 찾고 믿지도 않고 거부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죽고 싶다는 거죠. 안타까워요. 진짜 안타까워요. 병 들어서 고생하고 집 며칠 날리고 그냥 지옥 가는 거예요. 그거요 불행한 인생. 병 들었을 때는 하나님이 나 구원하려고 그렇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병 들었을 때 진짜 가난한 마음, 겸손한 마음 가지고 예수님 찾으십시오. 그때 주님 만나면 병 고침 받습니다. 죄사함 받습니다. 영혼 구원 받습니다. 그 병이 저주가 아니고 축복이 나의 영혼을 구원하는. 그리고 예수님 잘 믿는데도 병이 왔다, 나를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돼야 돼. 왜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데, 나도 주님 믿고 의지하는데 왜 이런 병이 왔을까? 그래서 늘 주님과의 관계를 점검해 보시고, 그러면 그 병이 여러분 오히려 내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빨리 고쳐지는 것도 좋아요. 그렇지만 주님이 안 그렇다니까. 오늘 나사로의 집에 가서 빨리 나사로를 병 고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더 큰 영광이, 더 큰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꼭 여러분 빨리 고쳐지는 것도 되지만 늦게 고쳐지고 믿음이 들어가서 고쳐주는 것이 더 큰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모든 병에서 고침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 더 큰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과 나사로에 대해서 제가 잠시 말씀을 생각